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법정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비롯해서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법정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억울하고 또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유다서 1장 9절과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답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따라서 하시면 유다서 1장 9절, 이사야 53장 5, 6절. 자, 이 말씀을 왜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우리 각자가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누구든 간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백보자 앞에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요. 유다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그런 천상의 계시를 잠깐 우리들에게 놀랍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가지고 마귀가 모세를 고발합니다. 모세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크고 작은 죄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마귀가 모세의 죄를 고발해서 죄의 사건 사망이고 지옥임을 그렇게 고소할 때에 이때 주께서 마귀를 꾸짖어 이르기를 마귀를 책망하고 모세에게 이제 그 심판에 대한 자유를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은 천상의 신비의 계시의 말씀이어서 놀라운 말씀이지만 어쨌든 그런 사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러니까 이 징계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가 재판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신학적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대속의 재판. 이런 재판을 대속의 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법정에 나가서 대신 고소를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신 것을 말씀하시죠. 6절에 보시면 흐름절입니다. 따라서 하신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우리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바로 오늘 본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에서 가리움을 받은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복을 이야기할 때는 세상적인 그런 세속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죄 사함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법정에서 고소를 당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재판을 대속의 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마귀가 우리를 고소 고발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사야 몇 장 몇 절이라고요? 53장 5절 6절 이 두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을 받으셨으니 우리는 마귀에게 더 이상 고소 고발을 당할 이유가 없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는 죄값으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니 우리는 바로 이제 주님의 이 구속의 십자가의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를 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본문 이 네 구절을 다 비교해서 말씀을 나누면 시간이 적지 않아 꽤 흘러가서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의 내용을 대충 제가 스토리텔링의 기법으로 제가 이제 압축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을개는 이러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로마 법정에 고발을 했는데요, 이제 그 로마 법정을 총독 빌라도가 관장한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총재판장은 빌라도입니다. 자, 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세 가지로 고발 내용을, 고소권을 고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인데요, 첫 번째가 백성을 미혹하게 한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그만, 여기 가이사 로마 황제를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제가 자칭 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세 가지 고소권은 로마법에 볼 때는 굉장히 민감한 법이어서 이거는 소위 반란죄에 해당이 되고, 반란죄는 로마에서 최고의 법으로 집행을 하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저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고소를 받았으니 로마법은 고소하면 그 고소를 다루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정치적으로 매우 이제 탁월한 감각이 있었던 총독 빌라도 판사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많은 증거 정인들은 조작된 것이고 거짓된 증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하고 재판하는 과정에 이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고소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자, 요렇게 이제 알려주니 저들이 말하기를, 이제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하거나 고발해서 죄를 묻지 아니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이미 그 백성들은 저들을 위해서 이제 선동을 당한 상태여서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빌라도 법정에 가득 메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하기를 예수를 죽이소서라고 그렇게 고함을 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볼 때 이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다가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 빌라도가 나름대로 예수님을 방면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어떤 법을 찾아냅니다. 유대 명절의 법에 의하면은 이제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명절법에 근거해서 이제 내가 바라바를 방면해 주랴 예수를 방면해 주랴 라고 묻습니다. 바라바는 그 시대에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바라바에 대해서 이제 그는 강도라고 일러주기도 하고요, 사도행전서는 그를 이끌어서 살인한 사람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란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면하는 것도 명분도 있어야 되고 공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죠. 명절이 되면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면하지 않습니다. 우선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공감의 눈치를 봐서 그렇게 해서 저울질을 하고 때가 되면 사면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사면, 죄 없는 예수님을 사면하기 위해서 유대 명절 중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님을 대비시켜서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 총독이 잠깐 위정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전언합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 죄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전언합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이제 다시 유대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라고 다시 물을 때에 유대 백성들은 이미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빌라도가 이제 잘못했다간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모든 책임을 또 빌라도 총독이 지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저들에게 묻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다가 이제 그 물에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이 대하여 무죄한 죄를 죽인 자의 그 죄의 대가를 너희들이 당해라 라고 하면서 그 대야에 손을 씻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있는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밀란이 나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대야에 손을 씻으며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무죄한 자의 죄를 죽은 그 죄의 핏값은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이 백성들이 엄청난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인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백성이 다 대답하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만약에 당시 유대 백성들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저들은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저들의 말대로 유대라는 나라는 얼마 있지 않다가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저들은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제 20년 동안에 소위 이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요, 그들의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몇만 명을 학살한 사건을 잘 알고 있죠. 몇 명인가요? 600만 명을 우리가 학살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일까요? 스페인에서도 엄청난 유대인들의 학살이 일어났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추방하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저들이 그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학살당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쫓겨당하고 죽음을 당할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 역사를 복기를 해보면 저들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바로 한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누가 당한다고요? 우리가 당하고 우리 자손들이 당한다.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 부모가 지은 불신앙과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가 그 자녀들이 지불하기도 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부모들의 선행과 믿음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 성도님들의 선행과 섬김과 착함과 그런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증이 그러해요. 목사님, 저는 별로 탁월하지도 않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평범한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지랭이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너무너무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좋은 자녀를 이렇게 그 자녀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가끔 제게 감동 있는 고백을 하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그분을 보면 대단한 분도 아니시고 많이 배운 분도 아니시고 똑똑한 분도 아니시고 어떻게 보면 무지랭이 같은 분이신데,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참으로 착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셨고 섬김에 사신 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믿음과 헌신을 말미암아 그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느니라 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저는 신실하게 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기 성도님들의 부모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총독 빌라도는 최후 판결을 내립니다. 26절입니다. 이제 누구를 놓아주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죄를 묻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했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방면된 사람이 누구인가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26절을 보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고 방면된 사람이 누군가요? 자, 3번 묻습니다. 3번 물을 때는 여러분 눈치를 좀 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사함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네,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주님, 따라서입니다. 주님, 제가 바라바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정하지 못하시겠다고요? 여러분, 바라바 이름이 참 흥미롭습니다. 바라바는 바르라는 말과 바에 합성당한데요, 바르는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바는 아빠 할 때 히브리 말로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이 바라바라는 말인데요, 영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는 주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재판을 받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원래 바라바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주님이 받으셨어요. 이는 유다서 1장 몇 절이라고요? 9절에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말은 유다서 1장 9절이에요. 모세를 고소하는 마귀를 향하여 주께서 책망하시기를,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재판하는 마귀를 향하여 주님이 대속의 재판을 받으셔서 주님이 그때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 주실 겁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사야 53장 몇 절 몇 절이라고요? 5절과 9절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대속하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방면되어지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살아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라바가 아니라 바로 마귀의 자식이었던 여러분과 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제가 바라바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 성경은 왜 그 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재판의 과정을 다루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대속의 재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에 바라바와 또 대조되는 다른 한 사람이 있는 바로 총독 빌라도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총독 빌라도의 4가지 선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우리 인생도 바로 이제 살아가면서 뭘 선택해야 되는 영적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빌라도의 선택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강요되어지는 선택을 받습니다. 12절의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이들이 하는 일은 마치 마귀와 같은 짓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했을 때에, 그때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따라서 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은 뭐가 없도다? 죄가 없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여기까지의 이제 빌라도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입니다. 대중들에 의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대중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리야? 라고 대중들에게 물었을 때, 그때 무리들은 이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빌라도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누구를 놓아주나요?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대중들의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는 그때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대중들의 다수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법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민주주의의 법에 가장 기초되는 판결의 유효는 다수결의 원칙이죠. 물론 대부분은 다수결의
의견이 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다수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수를 존중하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옳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붙들고 선택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택합니다.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다수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빌라도의 잘못이고요. 세 번째, 빌라도는 아내에 의해서 선택을 요청을 받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제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재판을 내리지 말고 그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일러주었을 때, 여러분,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여러분,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떡이 생긴다. 이번 명절에 아내 말을 잘 들으셔서 맛있는 떡을 많이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했어요. 근데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세 번째 선택의 잘못이었습니다. 꼭 여러분, 아내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내들도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할까요? 왜 이럴 때 또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아내들도 남편의 말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빌라도의 최종 선택. 뭐니 해도 본인의 목입니다. 누가 뭐를 강요를 하더라도, 누가 부탁을 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릴 사람은 본인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선택에 대한 이제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빌라도의 본인의 최종 선택은 26절에 이렇게 선택합니다. 압독합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역사학가 에우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나중에 빌라도는 로마 황제 카라쿨라에 의해서 소환을 받아서 그가 재판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는 빌라도가 재판장이었지만 그가 또 세월이 지나서 그가 황제의 재판에 서게 되고, 그는 이제 판결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두려운 나머지 그는 자살함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빌라도의 선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레슨은, 우리도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일을 할까, 이런 선택의 연속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늘 선택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 원칙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선택이라도 원칙은 바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선택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서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의 선택의 본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셨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선택이시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 유다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대속의 재판을 받으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바처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